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족의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바라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음력 1월을 정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 그러죠. 그렇게 개중에는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구정인 바로 이 음력설을 또 새해로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1월 1일이 새해다, 설 이후에 새해를 맞는다,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날을 우리들의 인생을 바르게 한번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뜻과 계획을 바르게 세우는 날, 이 날을 우리들이 이 설 명절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더불어서 참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새해는 여러분들의 모두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새로운 뜻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나눠야 되는데, 그래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거든요. 빨간 날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설 명절이다 뭐다 해가 다는데 저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을 먹을까 기도하다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이 정월 초하루, 이 정월 초하루에 무엇을 하였을까? 그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정월 초하루에 한 일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생각이 외로요,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 정월 초하루에 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가운데에 그 한 사역들이 참 많은 게 있어요. 그래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월 초하루에 한 일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정월 초하루에 그가 뭘 했는가? 바벨론을 떠났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길을 정월 초하루에 떠났다. 어디로? 뭐 하러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 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 가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이 고향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역기성에서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그런 인사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 포로 생활을 하는데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에 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4만 명이 자기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돌아가서 열심히 그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깨달은 바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성전 가까이, 나중에 성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들어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저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원활하게 잘 되었느냐?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대적자들이 방해가 있었어요. 그 대적자들의 방해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성전이 건축되지를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깨달은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헤롯, 뭐 이런 여러 가지 열심파.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네가 잘 믿니 내가 잘 믿니, 그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그 파들이 그렇게 나눠지는 걸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점점 멀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에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을 해요.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민족의 대이동 과업을 그가 행한다. 아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서울에 계시다가 지금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교통편 좋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로 잘 닦인 데가 드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연세 드신 그 부모님을 모신 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동을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일, 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을 에스라가 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 한 가족만 이끌고 오는 것도 쉽지 않는데 큰 민족이 돼. 거기에는 어떻게 장정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부녀자들도 있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라. 그래서 전부 다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일을 민족의 대이동을 에스라가 이루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9절 보면, 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첫째 달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 길을 떠났다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자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가운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저희들이 이르렀다.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상황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저쪽에 보면은 오른쪽 저것도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1차 때는 고레스 왕이죠. 그러니까 2차 때 저희들이 귀환할 때에는 그때 왕이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는 다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는 다 가라. 저희들이 비록 여기에 바벨론이 와서 그 예루살렘보다 더 잘 사는지는 몰라. 하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자기 고향, 자기 선조들이 있었던 그 고향으로 그리 가기를 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가기를 원한 사람들은 다 가라. 그러면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좋아, 너희들 하는데 다 그래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거,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원하는 그 왕이 아닙니다. 게다가 1차로 갔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도 성전 건축할 때 힘을 보태겠다 할 때에 포로로 귀환해 온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고 나중에 자기 어떻게 더 힘을 또 이렇게 그걸 싫어해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 그 방해한 자들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냅니다. 저들을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저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 왕에게 바칠 조공, 왕에게 바칠 관세, 그리고 통행세, 이거 내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들을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더 건축하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왕에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저들이 힘을 모아서 반역을 하게 될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냐면 중사모략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막 했습니다.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허락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성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인데, 또 고발장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대적한다는데 여기 허락할 그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왕의 마음을요, 에스라가 바꾼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니까 그 여호와의 그 성전 짓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아름답게 할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왕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 문제잖아요. 백성들이 자, 고향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 사람 다 가자. 갔어요.
가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뭐예요? 성전. 이 성전에 수종들 사람이거든요. 이 성전에 수종들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가가지고 누가 일을 해요? 누가 교회를 섬겨요? 그 성전을 섬길 사람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가서 레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라. 레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집했더니요, 단시 레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오늘 본문 저 뒷장에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일꾼으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도록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는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시질 않습니다. 혼자 이러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와 함께 주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12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역들을 또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은 그 좋은 사람, 그 좋은 동력자들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사망사라 그럽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인사만사하고 인사망사는 다릅니다.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망사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함께 세워야 나가야 됩니다. 옆에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주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이 솔로의 사역이 아니에요. 팀 사역이에요. 팀 미니스트리라 그러죠. 팀 리더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생각을 하고 리더를 위해서 중보할 때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좋은 사람 옆에 붙여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부흥시키고 사업의 목적을 성취하고 가정적인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노를 저을 힘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을 힘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 설날 이후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으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무능하고 실패합니까? 왜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지를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사명을 성취하지를 못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힘, 지혜의 힘, 신앙의 힘, 물질의 힘, 건강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삶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나의 생업들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 세워나갈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룰 수 있는 분, 세워나갈 수 있는 분,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이 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일이 되도록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완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가 가는 길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아무런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장애물 세 가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보면은요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마 동안 걸렸느냐? 만 4개월이 걸렸어요. 9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달 초하루라 그랬거든요. 만 4개월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먼 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온다 하더라도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만약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좋은 교통시설, 교통수단 속에 온다 하더라도 힘이 드는데 그 당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개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평탄합니까? 도적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들이 얼마나,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니까 매복되어 있는 자들, 숨어 있다가 어떻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귀중품 전부 다 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는 대적과 매복한 자가 많은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경호할 수 있는 경호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호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저들에게 있어서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4개월이라고 하는 먼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도 있고 숲도 있고 산도 있고 사막이에요. 그 광야길이란 말입니다. 4개월을 걸려서 걸어온다. 연약한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적들이 옆에 있으면 경원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줘야 돼요. 경원도 아무도 없어요. 자, 만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정이 참 머나먼 길입니다. 저 바벨론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은 한 약 80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까지가 점 찍고 다시 오면 대구 정도? 그 정도 올라나? 대전까지 올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800km 직선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그 앞에는 사막이 놓여 있다 이 말이야. 사막이 놓여 있기 때문에 비옥한 반달지구, 그 반달지구 있는 곳으로 그들이 우회를 해야 됩니다. 사막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그곳으로 반달지구로 우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쭉 오게 되면은요, 튀르키예라는 나라 있죠. 터키라는 나라. 그 터키를 경유해야 되거든요. 그 터키를 경유합니다. 터키를 경유하면 바로 지나는 게 시리아거든요. 그 시리아를 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게 되면 얼마 걸리냐면 약 2,000km 정도, 배나 더 걸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 4개월 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근데 그 비법이 뭐냐? 그 비법이 해답이 성경에 나와요. 9절 중반절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가 뭐 잘해서, 그들이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민족의 대이동을 무사히 마쳤다. 또 대적하고 매복한 자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음모를 꾸며가지고 몰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과 그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올해 우리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업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에, 우리들의 미래에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위경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경원을 대동한 일이 아니었다 그랬죠. 왕에게 요구하면 경원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식한 방법 같지만은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경원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경원이 되어 주겠지 뭐,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참 무식한 사람이다. 그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적한 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에스라가 무슨 작전을 잘 세워서 그렇습니까? 에스라에게 무슨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에게도 개입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길에도 개입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가정에도 입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입어야 되고, 내 생업에도 입어야 되고, 내 장래에도 입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데요? 그 입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무엇을 합니까? 자, 에스라 8장 23절을 보십시오.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응낙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대로 죄악을 즐기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스라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절망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동안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은 여전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없던 차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마을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저 옷자락에만 내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루고자 하나 이룰 만한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인성의 그 홀로 된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 죽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아들이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상여 행렬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진 앞이 캄캄하지요. 그런데 그 나가는 장례 행렬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그 슬퍼하는 그 여인을 바로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한 분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같은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앞을 향해 변함없이 나가십시오. 올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정월의 설 명절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민족의 어떤 일이 일어날려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마치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에스라의 길과도 같은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2024년 4개월을 넘어 이 한 해까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에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이 먼 길 속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방해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의 문제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도왔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 에스라를 도왔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설 명절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뤄낼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